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태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다 성에서 다니고 계시죠? 네. 네. 또 부인사 가서 3박 5일 다 하고 오셨습니까? 네. 네. 다 이렇게 또 신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다시 제가 이제 천태중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의 신앙적인 체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적인 체험이 이렇게 보면 작복불교가 아닌가, 아니 기복불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소원도 이루려면 내가 해야 되죠, 그렇죠? 천태중은 그렇죠? 네. 스님이 뭐 영불도 하고 천도제도 지내드리고 여러 가지 불공도 하시지만 그것 말고도 내가 내 기도를 해서 원을 이루는 방법 그래가지고 그 사문사 법회지에 항상 실리는 게 있죠. 뭐죠? 신행담을 딱 들으실 때마다 어떠세요? 어떤 느낌? 그 읽으세요? 네. 그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울컥울컥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나도 이렇게 마시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의 포교, 저희의 법을 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저희 유치원 아이가 이러는데 지금 올해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가 소원을 이룬 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저희 유치원에 아주 아픈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6살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어머님을 안 찍게 됐는데 6살 6월 달에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왠지 오면은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유치원에 소원 이룬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알아서.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아픈데 어느 정도라면 신장에서 단백질을 못 걸려내요. 그 칼슘도 다 빠져나가요, 이 아이는. 그래서 면역이 너무 높아서 면역을 억제하는 억제제를 맞아야 되고요. 계속 병원 신세를 지는 거예요. 너무 찔러서 주사 바늘이 들어갈 데가 없는 아이인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을 오죽하겠어요? 기관도 못 다니고. 근데 얘가 평생 소원이 놀아보는 거예요. 병원에만 있으니까 놀지 못하잖아요. 근데 의사도 그리고 얘가 혈압약을 먹어요. 6살 아이가 고혈압도 있어서.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데 그래서 의사가 그랬대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조기 검진을 받고 거기서 입원도 하고 이랬던 아이인데 의사가 그 평생 먹어야 될 약이다. 얘가 신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콩팥에서. 그래서 평생 혈압약도 먹어야 되고 또 무슨 약을 하나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계속 약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못 먹는 음식이 되게 많아요.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 감기만 걸리면 얘는 큰일 나요.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6월달에 입학을 시켰어요. 데려오라. 그러고 나서 제가 얘한테 이제 우리가 얘한테 기도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병원 검진 가기 전에 법당에 쌀공양 좀 하세요. 제가 쌀도 공양 올리시고 또 부인사에 이번에 조사부처니까 탄신에 있잖아요. 코끼리 등은 건강등인 거 아시죠? 무병장수 건강등이면서 코끼리 등 좀 하나 키세요. 그래놨어요. 그래서 코끼리 등도 제가 켜드렸어요. 오자마자. 그렇게 하고 근데 얘가 그렇게 법당을 잘 올라가요. 엄마가 데려와서 3시에 데려오잖아요. 얘 5시까지 법당에서 놀다 가요. 법당 가서 선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저녁에 매일같이 혼자 기도하고 건강하게구나. 6개월부터. 그래서 이제 약은 계속 먹고 그래서 이제 태몽이 오면 이 절에서 제가 참 가부님들께 감사한 게 이 사무사 유치원에 정말 복이라고요. 이 가부님 여회장님 법당 관리하신 분이 또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태몽 음식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 번씩 내려주세요. 태몽 음식을. 그럼 저희 그걸 딱 축원드리고 아이가 먹거든요. 아이들이 한 조각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태몽을 항상 이렇게 챙기고 먹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제 무슨 행사 때 태몽이 한 번 이렇게 바나나 바퀴 저희 먹으라고 내려온 거를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줬어요. 어머님한테 따로 챙겨서 이거 꼭 먹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6월 달에 온 아이가 7, 8, 9잖아요. 4개월이죠. 근데 8월 말에 3개월이구나. 8월 20 며칠 날 병원을 갔어요. 이 아이가. 근데 가기 전에 어머니 법당 가서 또 기도 좀 하고 이러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날도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떠났죠. 가서 이제 가서 검사를 딱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박수 치셔야죠. 그래서 이 어머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자기 귀가 잘못된 줄 알고 예? 그래 뭐라고요? 이러면서 너무 놀라요. 그래서 막 감정이 막 격해져가지고 전화 오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냐고
맨날 그 아이가 병원에 주사 찌를 데가 없는 아이가 뭐라고요? 그러면서 2번을 물어봤대 그 자리에서. 혈압약은 다 끊고 안 먹고 얘가 아이도 그럼 나 이제 과자 같은 거 먹어도 돼? 그러더래요. 얘 하루 바빠서 기도를 하는 그러면서 병원 가기 전에 엄마한테 기차 안에서 엄마 반야신경 좀 틀어줘. 그래서 이어폰에 듣고 혼자 계속 반야신경을 부르면서 갔대요. 이 아이가. 그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반야신경을 닥치고 그러거든요. 아이들 혼이 맑아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기뻐서 전화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아이가 부처님 전에 오려고 그런 아픔이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엄마가 기독교세요. 친정이 기독교인데 이제 기독교였는데 원래 불교였는데 기독교로 전환하셨죠. 그러니까 하다보니까 막 자식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벌 받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진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머님이 이제 불교로 귀하신 거죠.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시행담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라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약 안 먹어도 된다는 그 한마디에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끊이지 말고 기도하시고 쌀공양 올리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사문사도 공양질 때 신도들 받으실 때 그냥 먹지 않잖아요. 이거 공덕이에요. 쌀을 받으면 이 음식을 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오열과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이 음식을 먹고 제 육체가 부처님의 법의 일을 할 수 있는 참다운 중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원을 드리시면 더 큰 공덕이 되죠. 그 밥을 지어준 사람한테도 공덕을 내가 주는 거고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공양을 하나 받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축원 드리고 하시고 절대 사문사의 음식은 버리면 안 돼요. 국서부터 반찬부터 타박도 주시면 안 돼요. 맨날 콩나물 올라와? 맨날 호박 올라와?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입 즐거우려면 이 입으로 갖고 있는 쾌락이 무시 못하거든요. 맨날 즐거운 거 찾아다니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욕심이라고. 탐진치는 무조건 돈만 욕심을 내는 게 탐이 아니에요. 입에서도. 귀로는 항상 좋은 소리 들어야 돼. 너가 잘해. 너가 최고야. 남편한테 그런 소리.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쌀공양 같은 걸 제가 올리라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게 일체 모든 사람들의 음식에 들어가서 부처님께도 귀한 밥 한 톨에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알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서 났어요. 과거에도 그런 아이도 있어요. 유치원에 처음 와서 엄마를 찾은 아이. 그 아이 이름도 제가 생각나는데 저한테 와서 원장 선생님 정말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루어져.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 소원이 그때 사무세션 저기 있을 때요. 그때는 딱 들어오는 강당에 유치원 이렇게 태화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가방 메고 거기서 가방 내려놓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가 이 아이를 100일도 안 해서 버리고 갔어요. 남편하고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가 없는 줄 알았어요. 얘는 엄마라는 걸 몰라요. 할머니하고 교무가 얼마나 진짜 최고로 키우셨는지 귀할 게 없어요. 진짜 얘는 다 가졌으니까. 근데 유치원 아버지가 그 당시 엄마 참여 수업, 아빠 참여 수업이거든요. 그때 엄마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없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죠.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고모가 이 아이를 키웠으니까. 그런데 최고 오시고 뭐고 다 최고의 이 아이. 돈이 없는 아이도 아니고. 근데 이 아이 소원이 뭐였냐면요. 엄마랑 함께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 소원. 법회 때도 그게 소원이었고 아침에 축원도 이 아이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 이제 3월에 입학했고요. 어느 날 이건 이제 그때 예전에 월도 스님이 이 아이 법문을 했어요. 신행담으로. 이 아이가 어느 날 할머니가 2학기 때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집 경사가 났대요. 아니 무슨 경사니까? 아니 우리 얘 엄마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냐 그랬더니 이 엄마가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세미나가 있었대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얘가 보고 싶더래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는데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얘를 막 수습을 해서 막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빠도 막 이사 오고 막 이러니까 수습을 해서 막 찾아가지고 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서 함께 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달라요. 아이들이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소원에 가서 이렇게 들어봐요. 가끔 일대를 만나면 너는 소원이 뭐야? 이렇게 그런 뭔 줄 아세요? 뭐 장난감 가지고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할머니가 아프면 우리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엄마가 얼마나 돈 벌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잘 벌게 해주세요. 아빠 뭐 이렇게 우리 가정 얘네들 소원은 그래요.
절대 자기의 소원을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자기의 소원이 뭐 나 저 옷 사주세요, 뭐 간혹 로봇 사주세요라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그런 아이들 없어요. 자성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생활의 홍수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관념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어머님들도 계시고 뭐 아버님들도 계시겠지만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종교는 자유니까 교회 가게. 아니요. 그거는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이 자리에 진리의 자리로 내가 몸을 담궜으면요. 자녀도 그 길로 데려오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불자의 아이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불자의 아이로 만들어내서 어때요?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자비로운 행을 행할 수 있는 아이. 제가 사홍성을 얘기했죠. 우리는 불자에서 사홍성을 행하면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자비행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 이익이 나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오는 거지 이것이 자비행의 근거의 이익인지 반드시 보실 수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정말 불교는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여자는 여자의 자리에 돌아갈 줄 알고 남자는 남자의 자리에 돌아가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 과정이 각각 삼일체 조화롭게 꽃을 피운다는 거죠. 네, 천태종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천태종의 역사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시죠? 네, 같이 읽어볼까요? 천태종 공주는 지자대사예요. 그렇죠? 1400년 전 중국 수나라 때 천태산에서 득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뭐 지자종 이렇게 그 큰 스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천태산에서 깨달았어요. 천태종이라는 거. 그래서 일심삼관으로 선과 교를 통합시킨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교리로 계속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불교의 이론을 더 강화할 것이냐, 불교의 실천적인 부분을 더 강화할 것인가. 근데 천태종은 이론과 수행, 실천적인 부분, 선과 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죠. 그리고 소위 경전은 뭐죠? 우리 법당에도 다 보이죠. 빨간색으로 된 오범연화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천태종이 중국에서 1400년 전에서 와서 누구에서 건너와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고려시대 때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이분께서 대각국사 의천에서 천태종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고려시대 전에 이미 삼국시대에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이 천태종이. 여기까지. 그래서 뭐죠? 법화경이 천태종의 소위 경전으로 되고 법화경을 사경하신 분 계시나요? 법화경을 사경 하셨어요? 한 번? 다? 전체? 그거 말하는 대단하세요. 법화경을 사경하셔도 되게 하나의 이제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 사명으로 밝힌 법화경의 최상 무급이에요. 우주, 인생의 실상과 모든 중생이 다 같이 성불하는 진리를 담긴 그런 내용이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천태종이 완전히 우리나라에 사라지게 되죠.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새로운 국가가 성립되면서 어떻게 되죠? 유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고 그 불교가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억불 정책을 통해서 불교가 다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세종대왕 때 완전히 천태종이 사라져요. 세종대왕 때 천태종을 조계종이나 이런 쪽으로 교합을 하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태종을 중창한 게 상호하는 대주선님이세요. 그래서 그 조계종이나 일반 종중에서 오신 분들은 상은사 법당을 딱 와서 보면 가장 주불이 누구? 불성에 뭐가 있어요? 씨앗이. 불성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도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부처가 못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처님 못 되죠? 탐진치가 있어서.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삼독심에 빠져가지고 신분이 삼업으로 우리는 그리고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미 3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만이 부처님이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왜? 내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어디서 그렇게 받아들여? 나의 머리에서. 나의 머리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우린 그것만이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많은 분들은 그렇게 또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깨달음을 가신 분들은 누구나 다 뭐가 돼요? 부처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부처님이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분이? 상호로가 대조사님이 어디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지만 1910년, 1900년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다 한복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입고 계세요? 두루마기와 한복을 입고 계시죠. 인도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예, 가사. 아니 그게 그 인도의 가사가 아니라 옷이에요. 그들은 옷을 어깨 내리고 더워서 그럼 뭘 다녀요? 맨발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들어왔기 때문에 스님들은 다 뭐? 화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화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다 가비의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천태종은 그런 문화예요. 장례 문화가 다. 그래서 이 종교가 1966년에 이 천태종이라고 종언을 선언하시잖아요. 근데 이 종교가 납득이 되겠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해가 안 되죠. 스님들은 머리를 기르지.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스님들 뵀을 때 머리 빡빡 안 감으셨어요. 처음에. 약간 스포츠 계열의 머리였던 것 같아요. 비구 스님들이. 예?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은 머리 안 깎잖아요. 왜 안 깎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다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스님 찾아가지고 왜 이 종교는 머리를 안 깎느냐, 비구니 스님들이.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러죠. 머리 깎는다고 여자가 남자 되니? 그러시더라고요. 예? 내가 갖고 온 이 몸에서 변화를 주지 않고 이 안에서 수행을 해서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몸으로 와서 수행의 근기를 가져가서 깨달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아주 어쨌든 기존에 말하는 불교랑은 정말 다른 이런 부분처럼 불교가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호로가 대조사님께서 이제 뭘 눌러야 될지 모르겠어 불안해가지고 뭘 눌러야 돼? 넘어가지도 않아요. 예, 뭐요? 예, 500년 만에 다시 피는 연꽃 천태종의 중창 정확히 547년이에요. 대각국사 의천이 해서 했던 그 천태종이면 871년이고 세종을 기점으로 해서 천태종이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는 거는 547년 만에 다시 천태종이 이 땅에 중창조가 되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불교 문화를 나왔어요. 상호랑각 대조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은 각 사문사가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사문사도 과거에는 지회 이런 절도 없이요 단칸방을 빌려가지고 조사스님 진영을 넣고 부처님 넣고 이렇게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몇 사마다. 예. 그래서 천태종 지금 구인사 저기 초가집 보이시죠? 저게 그 당시 5층 법당이에요. 지금은 많이 이런 자료들이 이제 상호랑각 대조사님 일대기 다 보셨죠? 거기에 보면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1년에 대조사님은 1911년 11월 28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생했습니다. 삼척에서 본명은 상원, 본명 온감. 그래서 15세 때 출가를 해요. 그 제가 오늘 여기다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조사스님의 이제 그 학생 하나가 이렇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조사스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편안하게 태어나실 때부터 그 일대기를 보면 태몽서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총명하셔가지고 많은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분이 쭉 나오죠. 예. 이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왔는데 눈에 빛이 나버리니까 일제치 하니까 이게 빛을 가리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대기를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42년 석굴에서 관세음 보살이 친견하죠. 그리고 나서 41세 1951년 12월 28일 날 대각을 달성하는 이제 구인사에 오셔서 그 전에 끝도 없이 수행을 하러 다니세요. 수행을 하시고 중국도 가셨다가 한국전쟁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이제 구인사 소백산 구인사에 딱 들어오실 때 남대충 대종사님 2대 제자를 만나서 길을 안내받고 그곳에 이제 터를 잡은 게 이 자리예요. 그래서 1966년 8월에 천태종이라는 중원을 선언하시고 많은 교화를 이제 피시고 74년에 이제 열반을 드십니다. 그러면 이런 상호랑각 대조사님께서 이거 제가 이제 그림 비교하려고 넣어놨어요.
저렇게 초가상관에서 지금 5층 법당, 1980년대 지어진 법당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한국의 최고의 사찰이었어요. 5층에 법당이 있는 게 없죠. 1층은 비구스님들 선방, 3층은 처사님들, 4층은 보살님들, 5층은 대불보전이 이렇게 모셔져요. 설법보전이 모셔져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도 한 달 안거가 들어가면 큰 스님 이제 법문하시는데 과거에는 이대 큰 스님 계실 때 저 5층 법당에서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법을 설하셨어요. 네, 그렇게 안거 때마다 그러면은 TV로 다 방영이 돼서 각 방마다 나왔죠. 네. 또 넘어갔어요, 선생님, 사장님. 어디 가셨지? 그 상호로가 대조사님께서 그렇게 초가상관 단팡을 지고서 원을 세우시죠. 원을 뭐라고 하시면 깊이고 큰 법을 성취하여서 이곳에서 새 불교 운동과 큰 불사를 일으키겠다라는 원과 그 다음에 반야지혜와 무의 해탈을 증득하지 않고서는 사회와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 그리고 스스로 성취한 공덕은 만 중생에게 회양하여 다 함께 무상한 보리들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통해서 상호가 대조사님이 일체 모든 중생까지 수행하는 법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 불교와 천태종의 불교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요? 천태종의 지표가 3대 지표가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죠. 전쟁과 범람을 많이 치러요. 일제치하나 미교 이런 걸 통해서 국가가 없이는 우리는 종교 생활이나 이런 안락함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호국에 대한, 그리고 과거에 삼국시대나 뭐 이럴 때 우리나라 어려울 때마다 어때요? 스님들이 또 그렇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국불교를 실천하시죠. 그래서 민족중흥 바업에 대한 헌신하고 복지사회 건설에 대해서 이바지하시고 사회 정화운동에 적극 참여하시죠. 이 부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길닦기 운동, 뭐 세월 이런 모든 부분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일대기에 나오는 그런 일화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생활불교. 이제까지 불교가 어땠어요? 우리는 기복불교였잖아요. 어떻게 기복불교요? 스님께 우리 남편 승진시켜주세요. 불공비 내고 천도제 지내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소비를 지향하는 유한불교가 아니라 생산적인 불교로 가자. 그리고 어때요? 기복불교가 아닌 너희들 스스로도 불성에 씨앗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스스로 불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작품불교를 지향하시죠. 그리고 어때요? 우상불교. 그것이 아니라 실천불교. 생활 속에서 내가 지켜나가고 자비행을 하고 육바람을 행하고 팔정도를 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대중불교로 피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스님이 무슨 오토바이 타고 다녀? 그랬어요. 저희 때는 스님이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막 진짜 이렇게 사문사 오래되신 스님들도 여기 보살님도 아실 거예요. 막 스님들도 막 작업복 입고 오토바이 타고 막 일하시고 지금도 구인사 가면 그런 스님들 많으시죠. 스님인지 처사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행자 모습에.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승과 어떤 산속 지하 불교가 아니라 대중 속에 이런 바쁜 세상 속에 이미 그거를 1900년대에 알았다는 거예요. 1960년대. 그렇게 바쁜 세상이 흘러갈 것이고 스님이 안에서 그냥 산중기도로 그냥 주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쁜 세상 속에 이 신도들이 산속을 1시간, 2시간 걸어와서 수행을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사무선 지금 도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법당은 항상 어때요? 오픈으로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와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놨어요.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놨다라는 거죠. 그러한 분을 계속해서 진행하셨죠. 그래서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어땠냐면 저희 어렸을 때 그 시골이어서 정말 절이 없었어요. 근데 구인사는 다녀야 돼요. 근데 그 신도님 집 한 곳에 이분이 좀 잘 살아요. 그 이분의 가장 옥상 집에다가 상가 건물 3층이었는데 그 옥상 집에다가 조사스님 진영을 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 3, 4, 5 모여서 신도들이. 그리고 지금 구인사 가는 길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어때요? 정말 굽이 들어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요. 버스나 이런 배를 타고 들어가서 배를 이 강에서 이 강으로 실어 넘겨서 거기서 들어가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은 따뜻한 물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인사가 지금 되게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닐 때는 엄마가 구인사만 가면 하얀 보따리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물이 안 나와요.
지금 상수도가 다 되어 있어서 물이 들어오지만 그때는 겨울만 되면 이게 눈이 오지 않으면 물난리가 나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모치는 지금도 구인사가 어떻게 세수를 하냐면 겨울에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물을 살짝 쪄서 눈곱만 이렇게 띄세요. 그게 오랜 세월이 습이 되시니까. 그렇게 물을 아껴야 된다고 아직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욕도 할 수 없고 빨래도 할 수 없었어요. 여름에야 지금 구인사 다 아시죠? 그 구인사 지금 보면 설산단이라고 해서 화장실 있어요. 화장실 하면 이렇게 통을 같이 생긴 데 알아요? 양치질하고. 옛날에 거기서 목욕했어요. 거기에서 목욕탕이 없어서. 그리고 그 4층 지금 기도실에 그 거기는 항상 그 고무대야가 이렇게 있어서 얼어 있었죠, 물이.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많은 신부님들의 뭐 시주나 구인사 많은 그런 부분들에서 시설적인 면 이런 분이 되게 좋아졌는데, 예. 어쨌든 출가불교 꼭 스님들만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불자들도 불교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스님들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안거를 하게끔 만들었잖아요. 왜 넘어갔지? 넘기셨나요? 예. 그래서 천대적인 세불교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불교 운동은 어떻게 해요? 승속불이 안과 밖이, 승과 속이 하나라는 거. 그래가지고 누구나 제가불자도 수행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연불수행을 통해서 하죠. 관음정지. 그리고 제가불자들이 하한거 동한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새신도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사바불. 사바불 하신 분. 네. 구인사는 반드시 사바불을 해야지 구인사 신도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네. 싹을 튀어야죠. 이제 들으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벼씨가 촉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물에 담가 있어야 돼요. 3일 동안 물에 담그면 무슨 촉이 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마른 해바라기 씨를 지금 갖고 있어요. 내 손에. 근데 이 손에 하나는 책상에 올려놓고 하나는 땅에다 심어서 물을 줬어요. 어디가 촉이 나죠? 땅에 자연과 흙의 바람을 만난 건 촉이 나잖아요. 그렇죠? 씨앗은 씨앗인데 물을 만나지 않았어요. 촉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구인사 도량에 나의 이 불성의 씨앗의 촉을 몸을 담그시는 거예요. 무엇을? 무명의 때를 벗겨야지. 그 수행을 통해서 나의 촉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연불수행을 통해서 그 촉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도 이루고 깨달음도 이루고 가는 거죠. 그래서 구인사는 그 당시에 이 중생들이 보니까 많은 고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눈에서 딱 중생들을 보니까 너 부처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다 먹게 들어가요?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부처님 되기 위해서? 네? 부처님 되기 위해서? 사무사 올라가서 법당에서 기도할 때 부처님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각자 원하는 소원 다 있죠. 남편의 출세, 자식의 건강, 그렇죠? 뭐 부모의 건강, 여러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생들이 항상 고를 같이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고. 네? 그 고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처음에는 천태종이 이렇게 소원을 많이 이루어줬잖아요. 깨달은 거기 가면 살아있는 부처님이 계신데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 삼보당 있죠? 삼보당에 큰 스님이 7시부터 칭견을 하면은 새벽 12시까지 칭견을 받으세요. 다 일일이 보고서 큰 스님 저는 몸이 이렇게 해서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뭐 먹어. 피마자 몇 개월 먹어. 인고초 몇 개월 먹어. 이런 식으로 막 증명비자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오는 거죠. 하다못해 나중에 물을 게 없으니까 뭐까지 물어봐요? 큰 스님 냉장고를 어느 쪽 방향으로 옮길까요? 이것도 진짜 물어와요. 그 정도로. 그런데도 이대 큰 스님께서 너무 잘해서 그걸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 증인 중에 하나니까. 저도 아파서 갔을 때 칭견을 받으면 홈소물 나니까. 그런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3대 큰 스님이 딱 이루시기부터는 소원이 아니라 언제까지 응석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천태종이 중청한 지가 벌써 50년이 다 돼가는데, 그렇죠? 이제는 어때야 돼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가서도 엄마가 옷 입혀줘요? 안 입혀주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뿌리가 심어진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큰 스님께서 수행 안 하고 수행을 하게끔 자꾸 가잖아요. 왜? 너희들도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천태종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수행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지죠. 그 소원 하나하나를 방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하다 이제 보면은 주변의 분들 보면은 소원을 다 이루신 분도 있다고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중생을 제도하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원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불교 운동, 그래서 조사스님께서 이제 하신 그런 부분에 사라져가는 그 새로운 종파를 다시 만들어낸 거라. 그리고 승과 속이 하나라는 거라. 모든 중생이,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불성의 씨앗이 있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천태종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 아실 거예요. 심볼마크, 구인사 심볼마크 아시죠? 전국 어디 나가도 얘만 보면 어때요? 어때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반갑거든요. 얘만 보면 사문사 가는 춘천 시내를 돌아다녀도 이 마크가 딱 어머 좀 사문사 식구다.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심볼마크가 1960년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심볼마크가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모든 전국 200만의 천태 종도를 하나로 붙일 힘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아, 나 천태종 식구야. 근데 뭐요? 세계의 원, 세계의 원으로 되어 있죠. 우주 만법의 공, 가, 중, 삼재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세계의 원을 세 개로 겹친 거, 이렇게 겹쳐놓은 거는 삼재의 지위가 서로 원흉함을 의미한다. 공과 중의 의미가 따로 있어요. 이 실상의 실체법과 그 실세법이 이루어지는 형태와 그런 것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중으로 되는 공과 중이 따로 있는데 이건 되게 또 다른 이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금강전 보이시죠?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금강전은 뭐예요? 금강신자님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그러죠. 그 삿된 것을 물리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운데.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요. 삿된 것을 물리치고 정법을 살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청색원은 부처님의 지혜가 중도임을 의미하고, 상하로 이렇게 상하로 세워져 놓은 이유는 상구불이 하와 중생,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교하고 아래로 일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예, 그러한 뜻으로 만든 예, 심볼 마크예요. 이 사례를 보면 이게 하나의 뭐예요? 부적이라고 그러죠. 어떤 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사례가 어땠냐면 이건 사문사에서 실제 있었던 분이에요. 어떤 보살님이 과거에 이 절을 짓기 전에 저는 이렇게 작은 관음전에 있을 때 이게 집에 가서 이렇게 잠만 자려고 그러면 눈에 이렇게 희끗한 게 자꾸 보인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희끗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무님께 와서 이렇게 여쭤보면 그 재무님께 여쭈니까 재무님이 그럼 이 달력을 갖다 걸어보세요 집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막 저녁마다 이제 집에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신경이 쓰였는데 달력을 갖다 거니까 그때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와서 옆에 누워 있는데요. 네. 그래서 못 믿으시겠죠. 네. 저는 이 사례가 누군지 그 보살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구인사 달력하면 종교마크 있죠? 네. 그런 부분. 그 상원권 대조사님 1974년에 이제 열반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함께 계실 때 이제 그 상원권 대조사님을 이제 모셨던 바로 이제 수하의 제자였는데 남대춘 대종사님. 저는 이제 이분 때 다닌 거죠. 조사부처님은 제가 못 뵙고 이분 때 이제 다녔는데 정말 너무너무 자비로우셔서요. 정말 친견을 다 해주세요. 일체 다. 모든 신도들이 아픈 것서부터 이런 거를 다 소고 소원을 다 이루어줘서 그러한 친견을 다 해주셨던 예,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계시죠? 넘겨주세요. 3대 큰 스님, 지금 현재 도용 스님께서 계시죠. 3대 큰 스님께서는 친견을 잘 안 하시죠. 왜? 이제는 그만큼 이대 큰 스님께 소원을 바라고 기도를 수행을 해왔다면 이제 스스로 해나가야 될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운이 이미 그렇게 수행을 하면 모든 운이 이루어지게끔 자리를 갖춰진 거고.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제 구인사 이렇게 보면은 쭉 많은 정경들이 보일 거예요. 일중원서부터 조실부터 오충법당, 인광당, 예.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조사전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뒤를 넘어가는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커지냐면 여의생까지 다 부처님의 건물이 다 들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세계 성지가 된다는 의미를 남기셨다고 하거든요. 구인사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니라 삼남에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고 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불국토의 성지가 되는 곳이 바로 지금 구인사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녀오는 걸 이렇게 자꾸 눈여겨보면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구인사가. 지금 가면 버스 몇백 대씩 막 있잖아요. 그 당시 1960년대 제자들한테 그랬대요. 앞으로 여기에 버스가 몇만 대가 들어오고 사람 몇만 명이 오고 이럴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이 살아계셨던, 지금 그분의 제자들이 살아계셔서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체 많은,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구인사에. 왜 올까요? 그냥 올까요?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한 소원들을 이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봤더니 공부가 절로절로 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지금 어디요? 캐나다하고 덴마크에도 이제 사찰이 생기고요. 오늘 PPT가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막 넘기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캐나다 지금 덴마크에서도 이제 해외에서도 이런 사찰들이 그 사찰들이 지금 생겨나서 이제 해외 포교 이런 분들까지 가고 있고요. 천태종 산하단체는 되게 많아요. 사회복지재단, 금강불교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천태합창단, 교원불자회, 그다음에 참나, 그다음에 중앙청년회, 연리회, 천태어린이, 천태학생회, 그다음에 이제 조민유치원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분야의 국가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천태종이 지금 발을 뻗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도 건립을 하고 앞으로 더 건립할 게 뭐가 있을까요? 유치원도 있으니까 유치원하고 대학만 있어요. 시작과 끝만. 가운데 걸면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야죠. 대학에 가서는 초중고등학교가 돼서 아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단체의 활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천태종이 또 다른 일반 종교종과 다른 게 뭐예요?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사찰을 운영하게 되어 있죠. 투명한 사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곳이 또 천태종입니다. 그래서 천태종 교단의 활동의 특성은 혁신적인 교단 제도의 운영, 신자별 교육체계, 교육기관의 구축.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천태종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잖아요. 그치? 살아있는 사람이어서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깨달으신 분들은. 근데 내가 그렇게 깨달은 분을 지금 친견하고 만나고 있다는 이 현실을 느끼셔야 돼요. 그럼 내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복이 있어요. 나는 내가 복이 지지리가 없는 팔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예? 있어요?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눈으로 봐요. 물질의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심한을 뜨려면 뭐 해야 될까요? 심한 마음의 눈을 뜨려면 뭘 해야 될까요? 예? 수행. 그렇죠. 수행이에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아마 그거예요. 불교를 왜 믿느냐? 불교를 왜 추구하려고 하느냐?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얘기 들으셨죠? 네. 누가 행복해져야 되죠? 내 자신.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나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자신도 사랑 안 되고 남편도 사랑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얼마나 우리가 지난번에 아마 삼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삼독. 세 가지 독 들어보셨죠? 뭐예요? 탐, 진, 시 이게 뭘로 의해서 이루어져요? 신, 구, 의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얘가 자아야. 얘가 마음이에요. 그렇죠? 얘가 마음인데 감정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요. 이 감정 안에 우리가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자아가
행동까지 고칠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이런 스 버려야지. 행동 버려요. 예? 내가 생각을 좀 버려야지. 나쁜 생각하는 거 좀 버려야지. 여기까지 좀 버려. 이거 버리는 것도 힘들지만 노력하면 버려져요. 감정. 내가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분노해하고 이런 부분까지 내가 들여다보면 이것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정리돼야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가장 이 빛이 얘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이 자아하고 얘하고 만나야 되는데 가장 꿰뚫기가 어려운 게 이 고정관념이에요. 이걸 고정관념을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자기만의 고집, 아집, 아사. 이걸 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얘는 뭘로 생기느냐? 얘가 뇌에 뭘로 생기느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유아기 때부터예요. 뱃속서부터. 더 밑에 들어가고 불교적으로 용어가 많으죠? 아레아식인가요? 그치요? 아레아식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전생에 놓고는 인연에 의해서. 얘가 뭐? 고지와사 이런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실상에서는 문화, 교육,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이런 거에서 내가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때리는 아이들은 나중에 장가 가서도 자식을 때리고 그런 분들. 이게 가장 머리에 강하게 뇌리에 박혀요. 얘를 바뀌어야 돼요. 얘를 바꾸지 않고서는 깨달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수행법에 대해 저는 이제 수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얘기하면 이게 막 큰일이라고. 프로이드의 빙하의 논리가 있어요. 무의식. 북극해나 남극에 빙하가 떠있죠. 바다 위에 그 얼음이 떠있는 거 보셨죠? 그 얼음이 뜨면 그 밑에 뭐가 있죠? 더 거대한 얼음이 있어요. 걔가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걔가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갔을 때 이런 감정들이 여기서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슬픈 거, 자존심, 예? 저게 나를 무시했다라는 예? 그런 경멸 이런 것들이 얘가 막 올라와요. 언제 올라올까요? 내가 절대 즐거울 때 안 올라와요. 언제 올라와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야? 얘가 건강하지 않은 거죠. 이 자아가. 이 경계선. 그때부터 얘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보셨죠? TV에 가서 그냥 예전에도 뭐 양구나 이런 데 살인사건 있어요. 가서 그냥 어떤 여자가 확 가서 찔러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왜 찔러 죽었냐고 물으면 저 여자가 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을 보는데 나의 육군, 안이비설신 이 육군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거예요. 육군 있죠, 육군. 육군 있죠. 어디에 많이 나와요? 육군이? 안이비설신이가 어디에 나와요? 경전 중에. 반야신경에 나오죠? 예. 안이비설신이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육군이 눈, 코, 입, 뭐죠? 귀, 또 뭐죠? 혀, 입이죠? 예, 그 다음에 예, 뭐. 그 다음에 육경은 뭐예요? 육경. 눈은 뭘 봐요? 빛을 보죠? 귀로는 뭐예요? 소리를 보지요. 소리를 들어보죠. 모든 게 다 봐요. 눈으로 물체를 본다. 소리를 들어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입으로 음식을 맛본다. 그쵸? 몸으로 느껴본다. 보는 게 다 있어요? 없어요? 그쵸? 다 보죠. 그러면 66에 이거 아시잖아요. 6 하면 뭐예요? 36이죠. 예? 36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좋고 나쁘고 보통이 세 가지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108번뇌가 생기죠. 108번뇌가. 그러면 이 똑같은 컵을 봐도요. 이거를 컵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꽃병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꽃을 꽂으면 꽃병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그냥 놓여진 실상에서만 본다고. 얘가 영원한 물병일까요? 아닐 거라는 거죠. 변화된다라는 거. 예.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육군을 어떻게 청정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여자 되게 재수없어. 오늘 들어가다 왜 저렇게 흘리 보지? 누가 느낀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이건 내가 작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인연법에서 자꾸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를 청정하게 하고 나를 고요하기 시작을 하면 어때요? 분노가 안 올라오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내지 말라 그래요? 화를 내지 말라 그래요. 근데 화를 내지 말라라는 것보다 저는 요즘 제가 이렇게 느껴보는 게 뭐냐면 화가 왜 나는지 들여다봐야 돼. 내 감정에 아까 제가 행동, 생각, 감정 있죠. 감정에는 화예요. 분노, 슬픔, 기쁨 다 감정입니다. 그 화가 왜 나지라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뭘 붙여요. 모든 불교는요. 불교를 제대로 수행하시려면 퀘션마크를 붙이셔야 돼요. 왜 이런 작용이 일어나? 이건 왜 그런 거야? 라고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가면 그 원리가 나와요. 그냥 무조건 신의 원리로 믿어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믿어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교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남편이 오늘 술을 먹고 들어왔어.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와이프는 오늘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남편이 오면 해주려는데 이 남편이 들어주다고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어. 우리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 분노래잖아요. 분노가 올라와요. 왜 올라오죠? 지금부터 느끼셔야 돼요. 이게 왜 올라와요? 이거 봐야죠. 당연히 화가 났어라고 하는 건 나의 자아가, 나의 참된 나가 얘와 그냥 이꼴이 돼가지고요. 이게 난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얘와 나는 별개란 말이에요. 얘는 이거에 의한 뭐에 작용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올라오냐고. 왜 화가 나죠? 왜 화가 나죠? 화가 안 나고 계신 분이신데 도인이셔요. 분노가 나신 분. 내 마음 같지 않아.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응. 기대요. 기대감. 그렇죠. 여기서 기대감이 나오겠죠. 자기를 빨리빨리 찾으면 이런 감정을 빨리빨리 들여다보시라니까요. 내가 이 감정에 놀아나고 있는지 이 감정에서 극복하고 나오는지를 그걸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그래 난 깜짝 파티 팔면서 우리랑. 근데 이 남편은 내가 깜짝 파티 하는 거 알아 몰라? 몰라. 그 나 혼자 길에 막 들들어서 남편이 행복하고 너 역시 최고야 라는 뭐야?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라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예? 남편한테 어떤 아내? 인정받고 싶은 아내가 되고 싶은 거죠? 인정의 욕구가 있는 거죠. 인정의 욕구. 이 욕구가 바로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작용에 의해서 상대가 몰라주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뭐가 돼요? 대립되고 갈등이 되고 싸움이 돼요. 이런 인연법이 계속 작용되는 사람 어때? 이 사람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윤회 중에 어디에? 아수라에 접해버리는 거죠. 아수라. 아수라 아시죠? 싸움을 좋아하는 신. 네, 그렇게. 이러한 마음에서 왜 이러한 작용이 일어나지? 그리고 요즘엔 저는 그래요. 요즘에 가장 우선시되는 세상은 뭐예요? 뭐가 가장 최고예요? 사람이 최고예요? 요즘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사람 최고세요? 느껴보세요. 사람 최고예요? 예. 요즘은요, 사람이 최고가 아니죠. 네, 돈이 최고예요. 돈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형제자매가 다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얘 때문에 동기간에 의리 끌어지고, 얘 때문에 부모가 의리 끌어지고, 얘 때문에 살인이 나잖아요. 얘란 말이에요. 근데 얘 가져갈 수 있어요, 죽어서? 예? 못 가져가지. 못 가져가요. 그잖아요. 세상에 웬 남자가 예? 지금은 다 몰라. 여러분들 죽을 거라는 거 아세요? 나 죽을 것 같아 라는 거 아세요? 예. 그게 정말 필요로 느끼세요?
얼굴이 늙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얼굴이 늙을 때 우리 뭘 발라줘요? 특히 여자 남자들 바르나요? 내 10대 얼굴과 20대 얼굴 정말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거울 하나에 딱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늘? 늙는 느낌. 그래서 동창회 나가는데 어머 얘 너 이렇게 팔자주름이 심하니? 눈주름 왜 이렇게 짜잘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뭐 어딜 가요? 화장품이랑 피부과 가야지. 그치? 가가지고 뭐예요? 볼토스도 맞고 좋은 비싼 진짜 아이크림 하나가 얼마야 도대체? 3만원짜리 아이크림 있어요? 있나요? 없어요. 3만원짜리 아이크림이 없더라고요. 무슨 기능성 화장품을 10만원이 넘어가는지. 그렇죠. 10만원도 약과래요. 예. 10만원도 약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다가 내가 계속 먹여주잖아. 누구를? 얘를. 그렇죠. 얘를. 근데 얘가 죽을 때 따로 가요. 옛날 남자가 마누라를 4명을 데리고 살아요. 마누라 4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첫 번째 부인을 너무 사랑해요. 이 남자. 그래서 뭐예요? 야, 보약이랑 보약 다 먹여주고 이 부인 늙지 말라고 뭐 좋은 걸 다 해줘요. 어디 데리고 나가도 진짜 으쌰으쌰하게끔. 근데 또 두 번째 마누라를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남자가. 그 두 번째 부인이 되는데 그냥은 못 데려와. 남과 진짜 피나는 땀을 흘려가지고 경쟁을 해서 이 두 번째 부인을 쟁취해가지고 그것도 기뻐해요. 그 세 번째 부인은 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왜? 너무 애교를 잘 부려요. 애교를 잘 부려.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 부인만 딱 보면 피가 싹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이 세 번째 부인도. 근데 네 번째 부인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진짜 서울에서 피고름이 나고 일을 해도 거들 떠다도 안 가요. 여기까지 거. 그렇게.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어느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먼 나라로 여행 가는데 누굴 가장 데려가고 싶겠어요? 가장 이쁜 여자. 그쵸? 나를 막 배변하고 나가면 막 진짜 그 여자를 통해서 내가 빛나 보이고 여자 데려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가요. 여보 내가 먼 나라 여행을 떠나니까 오늘 나랑 함께 가지 않겠어?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여자는 난리 나잖아요. 그쵸?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말도 안 돼. 내가 거기 왜 가냐고. 여기서 사기 좋아 죽겠는데 다시 혼자 가라고.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요. 그래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두 번째 부인에게 가요. 그 두 번째 부인은 한 수 더 뜨죠. 당신이 나보다 첫 번째 부인 더 좋아하면서 첫 번째 부인도 안 가는 거 내가 왜 가는 거야? 나도 안 가겠다.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부인에게 가지. 세 번째 부인은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동안 날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그래도 의리는 있어. 내가 동구박까지만 배움을 하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내가 동구박까지는 당신을 배움해줘야 돼. 그래도 먼 나라는 같이 않아. 그래서 그제서 딱 보니까 네 번째 부인이 그제서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 염치불구하고 네 번째 부인에게 가요. 내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데 함께 가주지 않겠어? 그 조광지처럼 항상 나중에 바람피 남편을 들어와서 받아주듯이 이 부인이 당신이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난 늘 당신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여자 손을 탁 잡서 잡는 순간 남편이 울컥하죠. 왜? 손에는 모습이 피고름이 나라고 가꿔주지 않아서 정말 황폐하고 그래서 그 여자를 너무 가슴 아파하며 미안하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떠나요. 이게 저희는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첫 번째 부인은 뭐예요? 육체죠. 육체.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서 아파봐요. 한약을 가서 몇십만 원짜리 지어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닌겔 10만 원짜리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렇죠? 약이란 약 한 푼에 돈이 들어서 약이란 약을 먹어서 내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근데 얘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간다. 뭘로? 지수화풍. 뭐예요? 내 몸에 피가 있죠? 그게 물이잖아요. 내 몸에 온도 있어요? 없어요?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있죠? 32.5도. 이 온도가 불이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사람이 꺽꺽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입에서 톡 빠져나가죠. 바람의 기운, 공기가 나가죠. 예? 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얘 못 가져가요. 얘한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얼굴 발라주고 비싼 옷을 입혀주고 비싼 가방을 들게 해줘도 얘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여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 부인 뭐예요? 경쟁에서 뺏어왔다 그랬잖아요. 돈을 벌려고 피땀 흘리고 사세요. 그렇죠? 재물을 출장해서 재물을 못 가져가. 당장 이 현실에서 내가 이 한국 돈을 가지고 미국 가서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화폐 교환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그냥 종이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비유드리고 왜 법당에 금전은장이 있어요? 없어요? 영가들은 그게 돈이라니까. 그 제사 지낼 때 박아주셔야 된다니까. 그게 돈이에요, 걔네들은.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만약 사무사에 금과
정과 은이 그렇게 주렁주렁 매달렸다면 도둑놈 수십 명 들었을 거야. 그쵸?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영감의 눈에는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 천도제 지낼 때 아시죠? 한복 이렇게 접어가지고 목욕제기 할 때 이렇게 천도제 할 때 조상을 먼저 목욕을 시키잖아요. 시키고 나서 부처님 자리에 모셔올 때 목욕 시키잖아요. 옷이라니까요.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 육체를 못 가져가요. 세 번째 뭐예요? 친지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디에 가요? 죽을 때 와서 문상을 오잖아요. 문상 와서 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념하고 가잖아. 땅속에 묻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에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내가 살아생전 이 마음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마음을 보지 않고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피고름이 나고 그렇게 상처투성인 그제서야. 그제서야 저승사자가 왔을 때 그제서야 그 마음이 보이고 그 자기가 한 업이 보인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수행하는 기도. 나의 업을 닦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하다, 토대로서 기도를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흘려보셨어요? 네. 눈물이 왜 이렇게 날까요? 그 눈물이 나면 내가 나의 업을 눈물로서 녹이는 거예요. 우리가 딱딱한 고체도 물이 딱 담가지면 어떻게 돼요? 녹아지잖아요. 그렇죠? 만나만나 그렇게 돼서 나를 유연하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가르쳐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삼라만상 우주에는 음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양이 있죠. 제가 항상 그럴 때 말씀드려요.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죠. 달이 있으면 해가 있어요. 짝수가 있으면 지금 위에 거 보셨어요. 홀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요.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이거 진리예요. 그쵸? 진리라는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삼국시대에는 여자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여자가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 해가 없었어요? 우주의 자연의 이치와 존재예요.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학시, 학벌,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 그거 다 가짜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그건 더 깊이도 들어가겠지만, 근데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를 뭐라 그래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 땅이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 왜 나빠요? 왜 나쁘죠? 여자 땅이라고 그러면? 아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 또 나오는 거야. 뭐가? 우리가 배운 공부가. 여자는 천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여자가 천한 건 언제부터예요? 삼국시대도 천했어요? 그렇죠.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야사를 보면요. 정승이 지나가는 그 옆집의 남자가 바라보면 여자가 마누라님이 와서 따귀를 때렸어요. 여자들이 파워가 강했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여자 남자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워낙 중국의 유교 사상일 때 여자들이 가장 예쁜 발이 무슨 발? 전조긴발 보셨어요? 가장 기형인 발이 아름답다 그래요. 아주 막 진짜 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룡의 발과 같이 생긴 그 발가락이 가장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지금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미적 기준 변했잖아요. 그런 변하는 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한다는 건 진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로 만들어 놓은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의미 있으면 여자는 땅이에요. 땅 맞아요. 기분 나쁘잖아. 땅이라고 그러면. 근데 왜? 이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서는 사람과 불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땅. 자궁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남자의 정자의 씨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그쵸? 그래서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치에 의해서. 근데 로켓을 쏴고 우주로 올라갔어. 우주로 올라갔는데 은하계가 지구랑 인터넷 지구 사진이 어떤데 지구가 위와 아래가 나눠져 있어요? 태양계가? 안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보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절대 아니라고요. 예. 그거는 우리가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한 세상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어때야 된다? 저는 대학교 때 여권 운동했다고요. 남자들하고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데모했다니까요, 제가. 그 다음 구인사 들어가가지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죠. 아주 저를 발뒤꿈치 때려보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여자를 그렇게 안 봐요. 그렇죠? 근데 불교에 말하는 남녀의 땅은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저도 이걸 되게 거역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언 땅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나요? 안 나죠. 어때야 돼요? 자궁이 따뜻해야죠. 그래서 엄마의 여자의 형질은 어때야 돼요? 부드러우셔야 돼요. 부드럽고 따뜻하셔야 돼요. 돼지가 씨앗을 품듯이. 그게 여자 몸으로 왔을 때 최고의 공덕을 짓고 내가 수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 몸을 갖고 왔을 때 이 몸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 몸을 어때야 돼요?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 여자가 과거에 할머니들 보면 재수없다 그러고 남의 집에 정축도 가면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재수없어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이 천태종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전에는 이걸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천태종 이상한 종교라고 막 그랬어요. 1월 1일은 무슨 기운이 들어와요? 1월 1일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지요. 홀수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와 있죠? 양이지요. 양의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고요. 아주 집안에. 2월 1일은 사무사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뭐예요? 음의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어둡다고 나빠요? 모든 역사는 언제 이루어진다? 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세요. 가로등에 있는 벼들은 절대 안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의 좋은 기운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내가 안 썼네요. 낮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밤이 있어요. 여자는 밤의 형질을 갖고 있다고. 태양이 있으면 뭐라고요? 밤. 한 달에 한 번 달을 변해야 안 변해요? 초승달, 금음달 변해야 안 변해요? 보름달 변하죠? 상현, 하현에서 변하잖아요. 여자는 변화의 형질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 변해요? 달거리 하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자연의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월등하다고 해서 이 자연을 훼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 있는 상독이야, 상독. 탐진치라고. 진짜. 그리고 가장 우월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자는 달거리 할 때 감정의 주기가 변화가 와. 이때 막 짜증이 나잖아요. 이유 없이 남편한테 신경질도 내고 예민해지고 도벽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이런 원리, 이런 이치와 원리를 알면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고 지금 이러한 상태가 변화가 주도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좀 어때야 돼? 나를 반해서 어때요? 불교는 뭐래요? 나를 관하는 종교예요. 나를 보는 종교예요. 나의 어디를? 마음을 보는 종교예요. 그 마음을 보게끔 뭘 했어요? 수행을 가르친 거라고요. 누가? 성화가 대조사님이 모든 중생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러한 터와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수어를 할 때 원을 정말 간절히 세우면 그 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 구인사라는 도량은 원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수행을 할 때 합장을 하고 부처님 몇 번 해요? 3번 하는 이유가 있죠. 법회를 딱 시작할 때 3기를 하잖아요. 부처님께, 깨달은 부처님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다음에 뭐예요? 스님들께. 예, 이 부처님 법을 펴는 이 모든 분들께 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법문을 청해서 듣잖아요. 법문을 청해 들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를 해요? 사홍서원을 해요. 사홍서원. 이 세상의 모든 소원은 다 가짜야. 사홍서원 빼고는요. 뭐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이건 다 인간의 욕심에서 올라오면 다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가장 정말 원이라는 거예요. 중생은 구제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불도의 경지에 오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문사 이 종단에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무라 대조사님의 세불교동이 바로 뭐냐면 법회라는 장을 열었다는 거예요. 법회라는 장을 열 안에서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부처님께 귀의하고 3기에서 먼저 귀의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부처님의 법을 청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수행을 잠깐 한 다음에 사홍서원을 세우죠.
그러면 나는 사문사 신도로서 이 법회가 딱 끝난 이 법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나 뭐 해야 돼?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해야 돼. 내 남편도 중생일 수 있고 내 아들도 중생일 수 있고 그 중생과 놀아나서 같이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헤아리고 그거를 깨달아가게끔 도와주는 보살의 행을 해야지만 내가 진정한 불자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역할로 사람몸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맹고목에서 받주는데 얼마나 사람몸, 이 아함경에 나오잖아요. 장아함경에. 부처님이 그러지 안한존자에게 안하나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망망대에 정말 늙은 저 바닷속 깊은 거 늙은 거북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눈을 멀었단다. 그 눈먼 거북이가 정말 어렵게 100년에 한 번 힘들게 자기 육체를 가지고 숨을 한 번 쉬겠다고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와서 어때요? 숨을 쉬는데 어때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 목을 하나 좀 이렇게 판자에 걸치고 싶은데 그 구멍 뚫린 판자를 한번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 구멍 뚫린 그 바다 하나를 만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예요? 부처님 법을 만나. 근데 여러분 부처님 법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그러면 내가 귀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나를 위해서 박수 쳐야지. 그 정도로 귀한 존재예요. 내 옆사람, 내 앞사람, 내 뒷사람 다 귀한 존재예요. 그 불성에 씨앗인 사람을 내가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법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부처님 욕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불자는 그렇게 나를 가치 있게 알고 나라는 존재, 내가 정말 여기 안에 불성의 씨앗이 있는 그 보배 같은 씨앗이 있음을 알고 이 몸과 마음을 어때야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았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면 아, 이 사람 마음도 불성의 씨앗이 있다. 내가 존귀하게 대해드려야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하늘과 땅상에서 가장 존귀하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수행을 통해서 자꾸 물질에 치우친 그 욕심, 탐심, 그 어리석음에 자꾸 끄들려가가지고 그런 탐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어불지기 그거에 끄들려가는 게 아니라 소원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어때야 돼요? 하심할 수 있어요. 아래 한자의 그 깊은 마음. 그래서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요동을 훔쳐요. 짧은 소주잔이랑 흔들어가지고 멈춰서 흔들려지지만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요동이 들친다. 그럼 어때요? 고요한 선정에 머물겠죠. 그게 육바라밀의 선정이에요. 선정에 들어서 어때요? 지혜가 열리는 거죠. 한 가정에 여기 지금 이제 남편도 많고 여자분들도 많으신데 여성은 어때요? 부드러우시고 온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무조건 부드러운 성에 무조건 내 이게 아니라 아닐 땐 과감하게 퍽 하시지만 남자와 여자가 하려는 이치가 정말 달라요. 천둥번개 요번에 많이 쳤죠. 밤사이 천둥번개 막 때리잖아요. 다음날 하늘 갈라진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늘 갈라졌어요? 하늘 한 번도 안 갈라지죠? 안 갈라져. 땅이 화가 나봐요. 네? 땅 화가 나봐요. 건물이 다 초타들 다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자가 집안에서 그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렇다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겠냐? 그 정도로 여자는 보살의 행을 더 많이 닦고 공덕이 된다. 여자는 품으셔야 돼요. 품으면 그게 어쨌든 뭐가 돼? 나에게 복이 되고 공덕이 되고. 내가 그런 몸으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나는 그러한 몸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란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의 이치가 있어요. 남자는 무식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 태양이 일부러 그랬어요. 태양이 저기 저 식물이 오늘 말라주네. 오늘 온도 좀 1000도에서 200도 좀 낮춰볼까? 그래요? 안 낮춘다고요. 그냥 내리 1000도로 세잖아. 그래서 사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밀물과 썰물, 바람을 일으키는 건 다 뭐예요? 달이에요. 그 태양을 움직이는 이 자연의 이치의 변화를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달이라고요. 달은 어디에가 있어요? 여자가 있잖아요. 예? 여자의 힘이 그렇게 강해요. 그 여자가 짓는 업도 무서워. 이 집안에서 이 집안으로 시집갔을 때 시댁에 가서 욕하고 남편을 흉보고 시댁의 화합을 다 깨면, 화합의 조화를 다 깨는 거예요. 이 조화법을 갖고 있다는 조화. 그래서 여자를 뭐라고 해요? 여우로 응? 좋아해보면 여우라고 하잖아. 그치요? 다 그게 자연의 심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런 심리의 이치를 알면서 나를 하심하고 나를 내려놓고 이걸 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달라져요. 오늘날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교육 현실 좀 보세요. 교육 현실. 아니, 삼성그룹에 아들이 취직했는데 삼성그룹 엄마들이 왜 모여? 삼성그룹 엄마들이 따로 모임을 갖는다고요. 서울대학 간 엄마들이 따로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군대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 엄마들 군대 옆에 가서 밥 먹고 살아요. 진짜 그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자식도 내 집착에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집착이 워낙 강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런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10명, 6명씩 낳는데 오늘날에 한 명이 나니까 이게 난 줄 알고 동일시돼가지고 마음대로 난다고 물질에 치우쳐가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다 옳고 그름도 판단을 못하고 가는 그런 세상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 여러분들은 뭘 만났어요? 지금 말법 세상을 한다잖아요. 그렇죠? 불법 만났잖아요. 불법 만나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다음 생에 뭐 받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그렇죠?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법륜이 있잖아요. 수레바퀴가. 그렇죠? 다음 생에 몸을 받고 오려면 지금 요즘 여자들이 애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요즘 애기들 애 낳아요, 안 낳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한 명뿐이 못 낳았어요. 애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그래서 지금 혼들이 몸을 받을 수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닦고 많이 공부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만 몸을 받고 오지 거기서 밀려난다니까. 지금도 뭐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마음을 보살행을 하는 방법. 근데 그러한 장을 천태중에서 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화 대조사님이 세불교 운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건강해지면 누가 건강해져요? 국가. 내 가정이 건강해지고요. 내 가정이 건강해지면 마을과 이웃이, 그리고 그 마을과 이웃이 건강하면 국가. 국가가 건강해지면 세계, 지구가 건강해져요. 그 내가 건강하면 누가 건강한 거라고요? 지구가 건강한 거라고요. 내가 아프면 지구가 아픈 거예요. 지구 한쪽이 요만큼이 썩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강하게, 나를 행복하게 가는 방법들이 뭔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래서 보세요. 지구지요. 우리 이런 지구, 거대한 이 지구에 살아요. 여기에서 독일을 가도 몇 시간을 타고 가요? 비행기로. 9시간? 9시간 이상을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로. 그렇죠? 이런 은하계, 태양계, 우리 은하계 중 네 번째 이제 나서 여기 지구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 태양 있고 네 번째. 이런 은하계가 200만 개가 넘는 데잖아요.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 이런 은하계 중에 하나에 좀 있어. 태양 있죠? 살고 있어요. 예. 내가 갖고 있는 지구의 한 덩어리가 다예요. 근데 우리 그 지구 중에 더 어디에 살아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춘천. 춘천에 또 내 가정 후평도면 후평도,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진리, 부처님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다 있다고 얘기했다고.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탐지치 삼독에 빠지지 않고 신구의, 입과 생각과 말로 함부로 어긋나지 않고, 예. 그런 보살의 행악을 계속해서 나가서 깨달음에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불자는 그게 불자예요. 예.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나의 자성을 깨달으셔. 자성. 정말 내가 누군지. 남편이 술 먹고 오늘 늦게 들어왔고 내가 뭐 깜짝깜짝했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패한, 거기에 화가 난 그게 난지, 예? 정말 본연의 순수한 그 참나가 뭔지를 자꾸 느끼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하고도 만난 게 다 인연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형제를 많이 내가 분노의 형제를 많이 가져야 분노의 형제이 많은 형제자매가 내 주변에 있는 거죠. 이걸 머리로는 알아. 이게 머리로 안다고요. 그렇죠? 이거 책에 없는 거 없어요. 근데 어디로 느껴야 된다고요?
심한의 눈으로 뜨셔야 된다고. 심한의 눈. 그 눈이 떠지면 밝다고요. 깜깜한 밤에 고속도로를 달려보세요. 주변에 산이고 뭐 다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대낮에 달려보세요. 그 아름다운 경치가 다 보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면 그와 같은 이치가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올라올 것도 다시 마음을 내리게 돼요. 예? 또 어떤 거에서 내가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아직 젊으시니까 모르지만 제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수행을 하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심약하시면 죽음을 되게 무서워해요. 죽는 거를.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 나는 뭘 무서워하는지 느껴보라고.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근데 그런 수행을 통하면 정말 내가 나 자신에게 꼭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지금 현실에서 내가 사는 이 삶의 행복을 느낀다고요. 미래를 갖는 것이 행복을 느끼고 여기에 만족하고 그거에 그 능력에 더 욕심내지 않고 잃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돈이라는 게 뭔지 그거에 있어 너무 많은 거를 죄요. 그렇죠? 똑같은 옷을 입어도 200만 원짜리 옷을 입은 사람과 단돈 2만 원짜리 옷을 입은 거 딱 보면요 차별한다고요. 호텔 같은 데 가보세요. 뭐 마티즈가 들어가는 거랑 나 차이 힘들고요. 그랜저가 들어가면 다르겠죠. 그랜저는 뭐 그냥 그런 급이에요 요즘은. 벤츠가 들어가면 다르겠죠. 근데 그런 걸로 사람을 보시는 분들 얼마나 안타깝냐. 이런 은하계 아까 맹고음 나오죠. 이런 눈먼 거북이가 올라오는데 눈이 멀었어요. 이렇게 판자에 대서 쉬고 싶은데 이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게 인간몸 받는 거래요. 이 인간몸 받는 것 중에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부처님 불법 만나는 거. 그건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정말 만났다는 거에 너무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너무 우리는 감사와 저희 주주스님은 항상 어떤 얘기 하시는 줄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의미가 있으시고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거대한 걸 줘서가 아니라 작은 거 하나도 내 마음에 감사와 자비가 넘쳐나셔야 돼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진정 행복해진다고. 그 불교를 정말 왜 만났는지, 내가 부처님 돼서 왜 기도를 하고 가는 건지, 뭐 그 행복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한번 나에게 퀘션 마크를 던져보라고. 암베르트 카드 이제 인도인데요. 인도 사람이 이 사람 천민이에요. 인도는 철저히 계급사회인 거 아시죠? 천민서부터 해가지고 걔네는 그 야사 그 전설을 보면은 브라운만 머리 브라운이래요. 석가 중에 크샤프리자, 석가모니가 크샤프리자잖아요. 두 번째 종족 옆구리 브라운이래요. 그래서 부처님 뭐 일대기를 보면 마야 부인이 그걸 잡고 옆구리를 애가 나오는 걸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민은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발 뒤꿈치. 나온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종족. 거기에는 어디요? 수드라? 걔네들은 수드라인가요? 무슨 생각이 안 나요. 걔네는 뭐예요? 배로 나온다고 그러죠. 머리, 옆구리, 배, 발 뒤꿈치. 근데 천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인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불교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어때요? 세불교 운동에서 1950에서 60년도까지 100만 명을 넘게 불교에 귀의를 시켜요, 이 사람. 그리고 이 천민 출신이지만 어때요? 법무부 장관까지. 그래서 부처님 전에 거짓없이 진실되게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면요, 소원은 100% 이루어져요. 소원 이루어 보이셨죠? 저는 정말 이제 내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벼락 맞아. 100% 이루어져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관세음 보살을 찾으면. 근데 이 수행할 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눈만 감으면 그림의 생각이 왜 그렇게 올라오는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번뇌가 너무 많다고 해도 퍼내야지. 번뇌에 박아지고.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가라앉아서 맑은 물처럼 보여. 둔갑했다고. 진짜 맑은 물이에요? 가짜라고. 그럼 어때야 돼요? 다 퍼내야지. 그 물이 사라질 때까지. 예? 번뇌를 다 끊어오르기다. 끊을 때. 번뇌를 다 끊겠다. 어때요? 바가지 퍼내야죠. 그 바가지가 바로 뭐야? 관세음보살. 그렇죠?
일념으로 부르셔야 돼요. 어때? 온몸이 진짜 땀이 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다가 나의 소원도 다 잃어버리고 일심으로 모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맞아보셨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육체에 10시부터 한 4시까지 기도할 때 발 한 번도 안 바꾼다. 난 발 가부다트잖아요 저희가. 난 발 한 번도 안 바꾼다. 기도 안 해보셨어요? 사무사에서 기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해보셨죠? 네. 발 계속 바꾸죠? 왜 바꾸죠 우리? 절이잖아요. 절이잖아요 발이. 그쵸? 막 아프잖아요. 무릎도 빠개지는 거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육체도 내가 못 이기면 어떻게 이길 거냐라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다가 또 밟아보면 발이 막 아파 진짜 삐뚤어지는데 안 바꾸면 안 돼요. 예? 반신불수가 대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어때야 돼요? 그만한 독한 마음으로 나의 수행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대학교 때 기도하다가 이거 제 사례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계속 10시부터 4시까지 발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발만 바꾸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 뭐 하지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지? 근데 오늘은 기필코 내가 발을 안 바꾼다. 10시부터 4시까지 발을 안 바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시부터 틀어 앉아서 4시까지 화장실도 안 가고 근데 의식이 다리가 아프죠. 이러면 다리가 아파. 그러다 그냥 맨 처음에 의식이 다리가 아파서 맨 이 고민이야.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아니 오늘 약속했으니까 안 할래. 그래서 의식을 딴 데로 돌리다 어느 순간에 하다 보니까 내가 발을 안 바꿔. 그 정말 나중에 제가 어느 정도 되면 다리를 딱 잡았는데 제 발을 딱 잡았는데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무 토막. 딱딱한 나무 토막. 그래서 꼬집어도 몰라요. 꼬집어도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닌 수행이잖아요. 이건 지금 안 주무시는 스님들도 계시는데 예? 안 주무신 스님들은요 이 치아가 다 벌어져요. 피가 밑으로 쏠리니까 눕지 않으니까. 그래서 치아가 젊으신 스님들도요 이게 다 치아 사이가 다 벌어져서 많이 세요. 저희 선택큰 스님 안 누우시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없으시잖아요. 그 말씀하셔서 잘 안 들리죠? 치아가 없으세요. 그럼 선택큰 스님께서 돈이 없어서 치아를 안 해놓았을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금목으로 와서 그 수행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음식도 그렇게 드시고. 우리한테는 벌써 이빨 썩어 가서 뽑아가지고 뭐 임플란트를 심어놓으니 이게 몇 백이 들어가느니 뭐 얼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아파도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무 토막이에요. 그 다음 수행하다 보니까 이 맛이 또 기가 차더라고요.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돌아주는 거예요. 진짜 쫙 돌아주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 발로 돌아오더라고요. 10분 10시까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 딱 세웠을 때 그거에 딱 성취하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 기쁨에 맛보는 거에 탐닉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그 수행을 할 때 번뇌가 생겨도 어때야 돼요? 부르시라고. 퍼내시라고. 퍼내고 있는 중이라고요. 업장이 두꺼우면 두꺼운 만큼 껄쭉한 거면 힘들게 퍼내야 되는 거고 물컹했으면 빨리빨리 이렇게 퍼내는 거고 내가 얼만큼 당량에 따라서 그 속도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가르친 게 상월원각 괴조사입니다. 내가 이미 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서원을 세우기 전에 뭘 이미 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불제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원부터 내가 바로 뭐예요? 불성의 씨앗에 촉을 내서 부처님의 길을 가겠다는 소원을 먼저 세워버렸다고. 이걸 가르쳐준 건 상월원각 괴조사님 뿐이었다고. 이 부분. 나는 이미 그 소원을 세운 다음에 내 소원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 그때는 가부좌를 들고 엄지를 딱 손에 쥐고 눈을 감고 어때야 돼요? 한 호흡에 쫙 관세음보살이 나가야죠. 내가 한 호흡을 들이켰을 때 그래서 부인사 다니는 사람은 애도 잘 낳아. 내가 낳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식 호흡이 잘 되더라고요. 뭐 아마존 호흡 뭐 이런 거 배우러 다니잖아요. 난 내가 복식 호흡 하는 줄 몰랐어요. 애 낳을 때 알았어요. 복식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걸. 한 번에 쫙쫙 밀어내더라고요. 이 호흡이 길으니까. 끊기지 않고. 그래서 배가 힘들니까 5번만에 나오더라고요. 쫙 끝까지 진짜. 그 아프잖아요. 그 힘줄 때. 그쵸? 근데 그걸 거기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수행의 힘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한 호흡을 당겼을 때
내가 10마디면 10마디를 규칙적으로 쫙 불러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숨이 좀 가빠서 5마디 풀면 5마디를 규칙적으로 가세요. 그럼 왠지 호흡을 자꾸 이 호흡을 관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 소리가 들려요, 귀에. 들리면서 어느 순간에 소리고 뭐고 다 끊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소원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부처님 우리 아들 빨리 시험을 붙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막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붙겠지?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이 생각을 굴리지 말라고 생각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한 호흡을 당기면 땡겼을 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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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의 호흡을 찾아서 이 수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다 보면 이 수행이 막 숨도 차고요. 내 호흡을 찾아야 되니까. 어떨 땐 3마디 하는 게 힘들어. 근데 지금 내가 얘기를 하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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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마디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패턴을 찾을 건지를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오늘은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럼 미리미리 천천히 천천히 하면 뭐가 많이 들어와요? 잡생각.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온몸에 땀이 나도록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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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빨리. 그러다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빨리 안 나가도 내 음이 터져서 천천히 나가야 되는 그런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 수행을 하면 돼요? 뭐예요? 마음이 우선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하고 불안해지지 않고 우선 뭔가 자기가 가야 될 중심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은 정보 째깍 키고 인터넷만 치면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막 떠돌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엄청 많은 학식과 정보와 지식은 막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지혜를 내가 이제 가져요. 이제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이 바쁘게, 이 무섭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느리게 천천히 고요하게 가는 사람만이 또 달라져. 그래서 그러한 수행법을 찾으셔서 수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이 어때요? 행복이 정말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심을 거냐라는 거죠. 종자의 씨, 불성의 씨앗. 아니 콩 심어놓고 팥 달라고 하면 안 되죠. 네? 이게 가장 제가 이걸 어떤 예를 들면 여자들 시집 갔을 때 나는 친정에서 콩을 내가 어느 날 수행하다 저도 시래기 싫었으니까 저 정말 시래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몸무게가 8kg가 빠졌어요. 정말 시집살이라는데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의 자극이 다 나한테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내가 친정에서 콩을 심었어요. 근데 시댁에 와보니까 듣도 보지도 못하고 왜 팥을 내요. 팥은 보지도 못하고 먹는지도 몰라. 그럼 난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틀려요. 팥을 심으라고 주장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냥 콩을 심는 게 아니라 팥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세월이 나서 나라는 존재를 알고 서로가 알아갔을 때 팥도 취하지만 콩이라는 걸 심어줘서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그럼 어때요? 두 가지 장부를 얻지만 콩도 심을 수 없고 팥도 심을 수가 없어요. 화합을 깨버려요. 어느 조직이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느끼면서 유치원도 하면서 화합을 깨는 것만큼 가장 큰 업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사무사도 신도의 구성이 있을 것이고 금강 이 대학 안에서도 각 간부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유치원도 유치원 나름대로 그 조직 사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 하나만 똑똑하다고 내 주장만 하고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화합을 깨면요 그에 대한 업은 엄청 크죠. 특히 부처님 도량에서는요 화합을 깨면 안 돼요. 화합을 꼭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저는 이거 들은 거예요. 스님들께. 여기 이제 뭐 간부님도 계시지만 천태종의 간부는 기간이 몇 년이죠? 3년? 네. 천태종의 간부는 3년 동안 잘하고 나면 업장에 손을 내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어느 조직이 나랑 마음이 안 고 뭐가 틀어졌다고 해서 싸우면 다 치잖아요. 그 업은 그 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내가 가정에서 자꾸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부리고 그러면요 그게 나의 육체를 쳐버려요.
내 세포들을 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 적혈과 백혈과 되게 많은데 얘네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이 적혈과 난 이쪽으로 가, 나오면 이쪽으로 가요? 아니야. 얘네도 각각의 무한 생명으로 이루어졌어, 이 몸이. 각각의 세포들도 걔네가 살이 있거든요. 무한 생명으로 이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살을 하면 가장 큰 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살생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것만이 자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면 되게 행복해진다는 거. 그럼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심을 것이고 심은 거에 대한 그 대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 주간이죠? 네. 법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시고 꼭 법당이 아니어도 내가 집안에서나 행여 일할 때도 관음정진을 찾을 때는 계속 관음정진을 찾으시고요. 수행이라는 게 좀 다를 게 없다고 봐요. 내가 올라오는 지금 이 감정에서 나 지금 이 분노 왜 올라오지?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정 못 받아서 내가 지금 수치감을 느꼈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게 깨달음이라. 이렇게 자기를 잡고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돼. 진짜 나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를 힘을 붓고서 부처님 전에 와서 수행의 일과를 통해서 가실 수 있는 각오. 정 나는 뭐 나올 수 없으니까 힘들다면 집에서라도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주무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축원을 드리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책에다가 100페이지다가 A4를 하나씩 다 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만해지죠. 종이 한 장 한 장 끼면 나중에 이만해지잖아요. 그렇죠? 배가 된다고요.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이 합장하고 축원했던 게 계속 공동탑처럼 쌓아진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의식에서 합장하고 딱 축원하는 게 이거는 제가 한 달 할 때 배웠으니까 들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의식에 바로 합장하고 축원 드리는 게 가장 마음이 맑고 모아진 거예요. 번뇌가 없대요. 그게 탁탁탁탁 모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예요. 그냥 이게 습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안 하면 이상하니까 반드시 합장해가지고 그건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장하고 축원드리고 저녁에 잘 때 눕기 전에 받고 근데 할 때 분명히 이게 습이 어렸을 때도 습이 안 되고 어른 되면 오늘은 귀찮아 좀 찌뿌둥한데 이러면서 그냥 먹어요. 그 노력은 안 된다고요. 그것만 해도 지키시고 그래서 반드시 아침 저녁 뭐 하신다고요? 축원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A4용지에다 쓰셨어요. 네? 축원을 A4용지에다 쓰신 거예요. 아니요. 합장하고 이렇게 A4 용지들이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고요. 너희가 기도하는 게 처음에 요만한 두께지 한 장 한 장 하나에서 입이 이만해져. 이것이 계속하면 또 높아져.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간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지금 공부가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하면 A4 용지 하나하나 깨면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상담으로 오신 엄마가 그 사례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3살 춘 아이들은 얘네는 복이에요. 얘네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네는 혼이 이미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 그렇게 보다가 혼과 혼을 보잖아요. 걔네보다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저 나이에 와가지고 기도 좀 해봤어.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왔다가도 제가 종교 때문에 힘들어서 저는 하나님 믿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되게 아팠어요. 마음만 변하면 그렇게 문에서 치는 걸 나중에 아는 거야. 기도하다가. 문에서 자꾸 치면서 병이 오니까. 그 나중에 이제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쫙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여기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대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근데 교회만 가면 그렇게 아파.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았죠. 그런 부분이었다는 걸. 근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요. 7살 아이들 기도하러 와서 보세요. 3살 초에도 법회볼 때. 쫙 틀고 관음에도 눈도 안 뜨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때는 스님이 와서 이렇게 쳐다보세요. 얘네들은 좀 뭔가 달라 보이시. 혼들이 다른 거죠. 이 아이들 벌써 이때부터 와서 닦고 가니까 반야신경하고 뭐 하고. 근데 그걸 엄마들이 모르죠. 교육적으로. 스님 만드는 줄 알아요. 예? 여기만 다니면 스님 다니고 맨날 초창기 때문에 엄마들이 합장 인사하면 막 놀라가 찾아와요. 얘가 스님 되는 거 아니냐고. 스님 되면 또 어때? 예, 그럼 또 놀라시겠죠. 이거 빼요. 그래서 배틀 아시죠? 옛날 어르신들. 지금 배틀이 없지만 스타킹 보면 제가 스타킹으로 많이 예를 들어요. 가로줄에 스타킹 줄이 나가면 신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로줄 나가면 신잖아요.
한번 살짝 안 새로 주려면 어때요? 쫙 코가 나가잖아요. 그게 날줄이에요. 시줄과 날줄. 날줄은 바로 뭐예요? 근본이에요. 근본. 저 날줄이 서야지만 시줄로 수와 이런 걸 놓으면서 모양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본의 잣대를 잘 쓰셔야 돼요. 어디의 근본? 내 마음의 근본. 근데 그 근본의 잣대를 뭘로 쓴다고?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부처님께 열반해서 뭐라고 남겨요? 작으면 법분명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런 부분. 그래서 나는 부처님께 귀한 이런 삼귀하는 이 마음과 법회가 다 끝나면 다시 어때요? 보살의 마음으로 성선을 행하는 불자의 자세로 항상 가셔요. 나의 소원도 이루지만 진정한 불자라는 이거랑 함께 움직여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 그 당장 어디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오늘 며느리가 못마땅하다. 그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왜 저 사람을 믿게 보지? 그래서 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나를 닦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 사람을 닦아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안 변한다고. 내가 변하면 이 사람이 이미 변해져 있어요. 그러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랜 세월 연습하셔야죠. 내가 50살 동안 안 해왔으면 지금부터 해야 되면 몇 살이에요? 그걸 하려면 유아기 때부터 시작한 거죠. 내가 50에 처음 그 맛을 보면 나는 발걸음 수준인 거예요. 내가 50인데라고 관념을 잡지 말라고. 그게 상해요. 그 부분. 그래서 육체가 늙어갔다고 해서 몸의 나이가, 정신의, 마음의 나이가 그게 아니에요. 절대. 어디가 커야 돼요? 심한의 눈이 커져서 나이를 먹어요. 내가 육체가 60이면 마음의 눈도 60이 돼야 돼요. 내가 육체가 50인데 마음은 7살에 멈춰져 있는 분들이 있다고. 어머, 제가 저런데 14살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끼리끼리 파 만들어가지고 싸움 만들고 다 보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담는 부분들은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연불 할 때 제가 일심으로 일념으로 연불 하는데 일심과 일념으로 어떻게 한 가지를 주송하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소리에서 다 고요함이 와요. 그리고 아주 공한 상태가 와요. 그러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수행하는 방법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뒤돌아서 아침에 또 남편하고 박박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자식한테 야! 너 그 성적이 그따구 뿐이 안 돼! 이러면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신구의 몸과 행과 말이 같아야 돼요. 언행이 일치한다. 그래서 구인사 올라가면 조사부처님 법어 중에 있죠. 정신, 정언, 정행. 저희 유치원 원문이에요.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행동. 이 모든 게 이게 근본이에요. 근데 요즘 근본이 무너지는 세상이 돼가지고요. 에어도 없어요. 사람의 근본의 도리가 지금 무너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은 자녀가 되면 근본을 찾아주는 부모가 가장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국영수학원 빽빽빽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애들 거기 가면 공부 안 해요. 자식 때문에 우리 자식 성적 안 나와. 자식 성적 안 나오면 누가 창피해? 내가 창피하거든요. 괜히 내가 수치심 올라서 애들 화풀이가 나거든요. 그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죠. 그것도 알아요. 그건 나중에 사무실에서 부모교육으로 오세요. 그래서 염하는 거, 염불.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불교의 힘. 내가 우주의 주임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모든 능력과 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내면에. 지혜로운데 긍정의 에너지로 힘차게 역동성 있게 전진해 나가는 뭐예요? 울트라 폼스. 짱이에요. 그래서 정말 수행하시면 그런 부분 말고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변화돼요. 그리고 행복해져. 정말 행복해진다고요. 그 행복을 좀 맛보면 좋겠어요. 저도 공부하는 과정인데 저도 왜 저렇게 말하는 저 원장쌤은 정말 그럴까?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중생이다 보니까 놓친다고. 놓치다 보면 또다시 공부하고 나를 또 달아보고. 또다시 막 분노에 급들어다가 내가 여기서 지금 걸려있구나. 다시 그럼 버릴 건 버리고 다시 또 하심할 수 있는 마음을 하심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 그게 수행이 아닌가. 한평생 수행해서 가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처님 찾아요?
절대 안 찾아요. 고가 있음이 뭐예요? 행복한 거라고요. 여러분들 고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불행의 반대말. 예? 뭐라고요? 예? 비통? 행복? 불행의 반대말?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행복의 반대말, 불행의 반대말, 고통의 반대말. 그러면 고통의 반대말은 왠지 행복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뭐 다른 경우 있어요? 예? 평상심. 고통의 반대가 행복일 거라고 해요. 불행의 반대가 꼭 행복일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있으면요, 사람은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자리도 가면요, 유치원 선생님이나 내가 사회적 일을 할 때 여기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워. 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버리고 다시 행복하기 때문에 딴 데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모든 스님들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마음 공부하다가 구인사 안에서? 그럼 그 고통스럽다고 내려고 가요? 그걸 극복해 가야 되거든요. 고통의 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고통이에요. 필수 조건이라고요. 얘를 맛보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없으면 얘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 경전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장자에게 가서 저를 오늘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 장자가 침이 질질 흘린 거예요. 당장 들어가. 저를 재워주면 이 집안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자녀와 이걸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워주겠어요, 안 재워주겠어요? 재워주지요. 근데 그 여자가 그렇게 딱 하고 나서 그럼 재워주겠다 빨리 들어오라더니 그 대신 다 내 동생을 좀 재워주세요. 그래. 동생도 데려오라고. 근데 그 동생을 왔더니 추녀도 그런 추녀가 없어. 옷 다 떨어지고 얘를 재워주면 집안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예? 자식도 다 잃고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집안에 그래서 우리 둘은 항상 같이 다닌다는 거죠. 얘를 막으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만 내가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만 없으면 얘가 올 거야 라는 착각은 우리의 착각일 뿐이라. 함께 오는 거예요. 네. 그 부분. 나의 참된 자, 정말 불성의 씨앗을 갖고 있는 이 존귀한 나라 항상 아끼고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강연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